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이 설교의 그냥 핵심입니다. 전부 이 한 말씀만 전하면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덧붙인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속히 응답하신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라고 해서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엎드려서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의 그런 중요함도 알고 계시고 또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망이를 휘두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지요.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9사람은 그저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은 쓰지 않고 그냥 이 여자친구가 계속 남자친구한테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오늘 뭘로 또 저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걸 털어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어떻게 나만 만나기만 하면 사달라 먹자 구경 가자 이것만 얘기하지 정말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그저 그냥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 아쉬워서 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더 친밀해져 가는 것이 어쩌면 관계의 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요구하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 나를 하나님께 알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쉬운 일이 생기면 이제 기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쉬움 때문에 시작된 기도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점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우선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저수지와 같은 무한한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김옥룡 권사님이 옛날 얘기하실 때 들어보면 맨날 물 뜨러 다니셨던 얘기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제 싱크대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뭐 그 물이 우리가 쓸 만큼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바로 기도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뭐 새벽에도 전하고 또 금요일 날도 전하고 또 주일 날도 전하고, 근데 이 말씀들이 서로 아구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뭐 새벽에는 스가랴 말씀을 읽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이제 시편 말씀을 쭉 읽어오고 그러는데 모든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아구가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시편 138편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삶이 우리 못지않게 참 평탄치 못했고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들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던, 그래서 죽음과 나 사이는 정말 간발의 차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편 138편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이제 다윗에게 들었다는 얘기죠.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파? 이러면서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왜 이렇게 아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나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모습만 생각하지만 그에게도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또 궁색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게 힘을 주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지만 힘들 때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한다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도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기도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거죠.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요? 그랬더니 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내가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싸워요? 그랬더니 돈을 빌려줬는데 벌써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성경 공부 끝나면 이제 싸우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싸울 생각만 하니까 이제 이게 성경 공부가 전혀 이제 막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이러더라고.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기도 한번 해보고 가세요. 기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는지 뭐 저는 듣지 못했지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 물어봤어요. 권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막 책상을 쳐가면서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놀라운 일이.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싸우지 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험한 소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정말 싸우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이제 만나자마자 그이가 그러더래.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는 준비 못했고 조금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못된 소리를 해야 이 돈을 줄라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기도하고 갔더니 이미 그 사람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준비했고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정말 기도하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오늘 우리에게 준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제대로 잘 읽지 않으면 또 잘못 읽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억울한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돈만 주면 그냥 그것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돈 한 푼 없는 이 과부가 와서 하소연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 저런 사람 내가 뭐 상대할 게 뭐 있어. 근데 이 과부는 매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밤낮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귀찮아. 아유, 나를 참 번거롭게 하네. 귀찮아서 빨리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풀어줬다는 거죠.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들의 생각은 기도는 이처럼 끈덕지게 해야 되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불의한 자도 그렇게 매달리면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 과부가 주인공도 아니고 또 이 불의한 재판장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또 재미난 한 가지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기도로 이제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원한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과부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던 일이고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어떤 분은 자기가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기도로 도울 테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몸무게가 좀 줄게 좀 기도해달래.
그래요. 기도는 우리 사는 게 다 다양하죠.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문제는 다 달라요. 뭐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는 또 우리 강아지가 아프다고 강아지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고, 그 밖에는 좀 더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또 우리 아까도 이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겠고, 미얀마가 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고, 저마다 이 땅에 핍박받는 여인들을 위해서도 어떤 이들은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기도할 수 있겠고, 이 나라 경제가 걱정이 있어 가지고 그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고, 환경의 문제를 놓고 뭐 이제 저마다 관심은 다 다르니까요. 다양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이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전체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숲 전체를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단어를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전체 통전적으로 저 앞뒤에서 쭉 읽어나가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본문이지만, 또 이 바로 앞에 17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것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래서 롯의 때를 또 노아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그 끝에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택한 자들의 그러한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이제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부에게 재판장이 있어서 가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더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제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회방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속히 응답하시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지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재 개그라고 있죠. 썰렁한 얘기를 하면 아재 개그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치, 그럼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막 크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그럼 저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이제 이랬다고.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엔 말씀 안 하시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신 얘기가,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셨대.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속히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라는 그 단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히의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생각나는 이가 요셉이 생각이 나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바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이 돼버렸어. 근데 이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난 잘못한 것 없이 여기 종으로 팔려와서 이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빨리 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밤마다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겠지요. 나는 원래 종이 아닌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인데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여기까지 팔려왔다. 내가 노예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난 종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러나 일은 좀 더 꼬였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셨다가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막 밤마다 매일 기도했겠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억울함과 무죄,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사람도 아닌데 감옥까지 내가 오게 됐다고 막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한번 기회가 왔어요. 임금님의 맡은 관원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오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어. 근데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해몽해 주지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살아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혔으니 나를 풀어달라고. 근데 그들이 풀려나가면서 거짓말처럼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죠.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깜빡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내 꿈을 용하게 푼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렸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을 바로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치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냈고 그날 하루아침에 바로 앞으로 불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처음엔 요셉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한 번에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셨고, 형들은 나를 여기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는, 비로소 그제서야 이 일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오늘 우리는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그 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옳은 시점에 응답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것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를 질문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늦지 않음을 믿는 것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요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또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는 기도의 시간을 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제 5시간 기도했으면 됐죠? 이게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 선물 한 100만 원짜리 사주면서 100만 원짜리 사주시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10시간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 10시간이 아니라 늘 함께 늘 생각하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몇 시간 우리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의 시간이 더 차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셔. 그러면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아직도 기도가 10시간이 부족해. 10시간 더 채워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시간 우리가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 기도하는 시간이 의무적이고 강박적으로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즐거운 거고 그 시간이 기쁜 거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과부가 재판관을 향하여 끈기 있게 나아가듯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한번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적어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강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기도가 더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아주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